지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응답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방법을 찾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런데 성경은 방법 중에 방법을 뭐라 하느냐, 보호자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결론이 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최고의 방법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실은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하기 때문에 우리는 헌금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절대 제자라는 절대 망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령한 비밀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본부 1부죠. 2부 강단에서는 남은 자에게 주신 약속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이처럼 우리는 신령한 복을 가진 비밀, 보호자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보호자의 비밀을 알고 가진 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흔들리거나 속지 않을 수 있는 신분을 가진 자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남은 자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렘넌트입니다. 여호와의 뜻을 저와 여러분이 아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또 내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과거는 생각해보면 절대적인 발판이고 축복이었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미래는 사실 오늘로 다가온다. 이거는 지금 어떤 말씀과 함께 하셨냐면요. 지난번에 우리에게 어제 핵심에서죠. 어제 핵심에서 또 렘넌트 TCK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요, 사실은 지금 미래는 오늘이고 오늘은 역시나 미래로 다가온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잡고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인도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요. 분명히 이 렘넌트 TCK 전도학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미래는 반드시 오늘과 관계 있다 그랬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이 미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저는 항상 그건 진짜로 제가 알고 있는 게요, 오늘 내가 어려웠다는 것은 과거에 내가 하나님과 보호자의 비밀을 안 누린 겁니다.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보호자의 비밀을 누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 산다면 미래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보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미래라는 거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렘넌트 TCK 전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수준 자체가 미래다. 그리고 지금 생각하는 그릇의 크기도 미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옛날에 저희 교회 왔다 간 집사님 한 분이요, 뭐 사기를 당하고 돈 때문에 어렵다고 저한테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집사님이 과거에 그렇게 산 거다. 그 결과로 오늘 온 거다. 그래서 오늘을 지금부터 제대로 인도를 받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락방 와서 여러분들은 그냥 뭐 말씀의 흐름을 받겠지만요, 저는 원어로 확인이 되니까 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기도는 항상 미래로 뜹니다. 기도 응답에 관해서는 요한복음 14장 14절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 할 때 포이에소라는 이게 미래형입니다. 시행한다, 만들다 이런 뜻인데요. 왜 그럼 미래로 뜨느냐? 미래는 반드시 될 것만 미래로 뜹니다. 안 될 것은 안 뜹니다. 그래서 이걸 언어학에서는 필연적인 도래 이런 말을 씁니다. 근데 우리 다락방 유목사님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기도를 말씀하실 때 저는 진짜 놀랐어요. 기도는 뭐냐면 미래 되어질 일을 오늘 사실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가 된다는 말은 미래에 하나님 응답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은 미래에 안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기도가 안 떠오르는 겁니다. 이처럼 반드시 기도는요, 미래형으로 나타나서 응답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모든 생각도 의식도 잠재의식을 넘어서 영혼 속에 말씀이 각인되면 달라지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번 주와 계속해서 흐름 속에서 어떤 말씀이 각인됐느냐 좀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말씀이 각인돼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넘치고 감사가 되고
사실은 영적인 힘이 생기고 여러분들이 뭔지 모르게요. 말씀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들이 축복이 회복이 돼요. 근데 이번에 계속해서 이번 주 내내 하신 말씀 중에요. 3시대를 강조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자, 3시대 금토일 삼들 묵상 시대를 강조를 하셔서 화요 집회 또 나온 말씀인데요. 이 금토일 시대의 기준이 뭐냐? 기준은 보는 것이다. 뭘 보느냐? 축복과 응답과 전도를 보는 거다. 간단하게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그럼 어떻게 뭘 보는 거냐? 모든 것에서 축복을 볼 수 있는 자가 전도자라고 그랬어요. 복음 가진 자. 그리고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자가 기도하는 자, 기도를 하는 자. 그리고 모든 것 속에서 전도를 보는 자가 사실은 전도를 아는 자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이런 자들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훈련을 시켜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복음으로 내가 138로 결혼을 내고 매일 매사에 내가 24, 25 영혼의 기도로 들어가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3들의 기준은 뭐냐? 3들의 기준은요, 바꾸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이방인들 불신자의 운명을 바꿔주고 그들의 속에 있는 우상과 잘못된 문화 생각을 다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방인의 뜰이었고요. 치유의 뜰은 뭐냐? 치유의 뜰은 결국 네피림 귀신을 내가 물리치고 치유하는 건데요. 기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보통 병든 자들이요, 아픈 자들이. 그래서 이 기도의 비밀을 좀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고, 진짜 근원적인 치유가 필요하다는, 근본 치유가 네피림이죠, 사단마귀죠. 그래서 근본적인 보호자 힘을 회복하도록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었고요. 렘넌트는 그러면 서밋을 저와 여러분 세워야 되는데, 렘넌트 속에 달란트가 있잖아요. 이 달란트를 내가 키워주고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말씀의 흐름과 기도 속에서만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요, 우리가 절대망대라면은 앞으로 렘넌트를 서밋을 세울 텐데, 렘넌트 서밋은 먼저요, 영적인 이 보호자의 비밀을 가지고 복음으로 답이 나야 되겠죠. 그리고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는 나의 존재 이유를 알아야 될 것이고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할 건데, 우리가 서밋이나 절대망대의 특징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요, 보통 절대망대나 서밋의 특징은요, 남의 평가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비교 의식에도 내가 흔들리질 않아요. 그리고 뭔지 모르게요,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보호자의 비밀을 가지고 삽니다. 이게 서밋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나무 말에 흔들리고 세상에 막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서밋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다른 사람의 부추기는 거, 다른 사람의 어떤 말, 또는 세상의 분위기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서밋 될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요, 어떤 사람이 뭐 강요하거나 이런 것에 떠밀리지 않는 나만의 영적인 보이지 않는 내가 내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절대 서밋 될 수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청소년들도 그러고 렘넌트들 보면요, 분위기 따라 흘러가요. 목사들도 분위기 따라 흘러가는데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이요, 영적인 나의 내적인 힘이 여러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모든 서밋이나 절대망들은 세상의 장단에 춤추지 않아야 됩니다. 다 그런데 선거처럼 싹 세상의 장단에 춤춰요. 그리고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아야 되거든요.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과 전도와 기도에 올인해야 돼. 그런데 대부분 안 그래요. 보면은 말 들어보면은 전부 세상 말, 그다음에 사람의 말, 그다음에 분위기, 어떤 모든 것에 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런 자는 절대로 서밋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서밋의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고 여러분에게 진짜 믿음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면 당연하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당기면 보호자의 역사 일어나죠, 당연히요. 근데 이런 영적인 체험을 못하니까 항상 힘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리 가야 되나 저리 가야 되나 막 따라다니고 뭔가 모르게 라인을 타고 뭔가 모르게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는 서밋이 될 수 없다는 사실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복음과 전도에 내가 답이 나고요, 그리고 내가 영적인 영안이 열려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면 뭔가 모르게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보여요. 그리고 시간표가 보입니다. 안 보이면 힘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부터요, 하나님은 분명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렘넌트 서밋을 여러분 이야기하셨고요. 또 이제 세 번째 제가 말했죠. 이 3시대를 강조할 때 묵상시대의 기준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첫 번째로 금토일 시대의 기준, 3들의 기준, 묵상시대의 기준을 말할 때 237, 5천 종족, TCK, CCK, NCK를 살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아홉 포럼을 하라. 오늘 지금 말한 게 아홉 포럼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아홉 포럼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숫자 하나만 딱 놀리는데 아홉 가지 포럼은 첫 번째로 아까 말한 대로요. 자, 금토일 시대에 복음 알고 누리는 자, 기도 알고 누리는 자, 전도 알고 누린 자를 포럼하라는 거예요.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3들을 통해서요. 내가 바꿀 것이 뭐냐. 그리고 정말로 참된 치유가 뭐냐. 치유에 관한 포럼하고. 그러면서요. 서밋을 내가 세워가고 내가 서밋이 되고 세워갈 수 있도록 전달을 포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번째로요. 237에 나하고 무슨 관계 있냐. 5천 종족이 나와 무슨 관계 있냐. TCK, CCK, NCK와 무슨 관계 있냐. 이 애들이 사실은 5천 종족을 살릴 건데 237, 5천 종족을 살릴 아이들이 이미 미국이나 강대국이나 유럽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유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는 역시 할 말이 없어요. 내 스타일로는 청산에 살을 했다야 나는요. 저기 청산에 사는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 막 이렇게 내가 원치 않은 방향으로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주어지니까 제가 가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몰라서 다락방에 붙어 있겠습니까? 제가 뭘 몰라서 있겠습니까? 저는 말씀이 성취가 되기 때문에 저는 붙어 있어요. 나의 인생과 나의 신앙이 말씀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붙어 있습니다. 확인이 안 되면 저는 절대로 안 합니다. 사람 말 듣고 저는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완전히 받기를 바라고요. 왜 그러냐면 사단은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안 되는 걸 사단이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약점은 잘합니다. 꼭 약한 부분을 건드려요. 꼭 현장 가도 옛날에 경미 그랬잖아요. 현장 가는 나한테 등치는 소만 않네. 집에서 밥이나 하고 자빠졌다 기어왔다고 나한테 욕을 하더라니까. 이게 등치가 소만하 한다는 말이 제일 내가 싫어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라고 이렇게 등치가 소만하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근데 막 자기 외관 성격 이용태 목사님 나만 보면 서장군이라고 하셔. 어제도 서장군이라고 몇 번 하시더라니까. 근데 자꾸 듣다 보니까 이제 괜찮아. 여기 저기 누구죠? 요 호남에 등치 큰 목사님도 계셔. 저만 보면 막 장군이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나보다 더 크면서. 그러니까 이런 말들 제가 싫어하거든요. 귀신이 꼭 그걸 알고 어디만 가먹어 등치 큰 년이란 말을 꼭 사단이 한다니까요. 어쨌든 간에 이런 것도 사실은 나의 상처인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요. 사단의 공격하는 포인트를 알고 지금부터 그리스도로 승리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세요. 분명히요. 말씀으로 기도 응답으로 구원의 역사로 함께 하기 때문에 보호자의 우편에 앉아 지금도 전도자를 돕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영적 사실을 알면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상황에서요 흔들리거나 불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도받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오직의 답을 가지고 여러분이 진짜로 절대 망대로서 절대 여정을 가잖아요. 여정을 가면 여러분들이 애쓰지 않아도 영원한 작품이 남아요. 저는 너무 노력하고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좀 게을러도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기도하고 전도를 목표하여 모든 현장을 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에베소 1장 1절과 15절, 1절, 15절, 17절에 말씀이 나오죠. 일단요, 바울이 지금 1장 10절에 보면 에베소 성도들에게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기도하는 내용, 특별히 17절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줘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18절에는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오늘 18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해요. 그럼 바울의 정확한 오늘 가장 키포인트죠.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응답받으라고 기도했나요? 집사라고 기도했나요? 여러분 취업하라고 기도했나요? 여러분 건강 달라고? 아닙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거는 제가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이 그랬죠. 기도를 쉬는 것이 범죄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열어서 혼미한 심령을 치유하고 듣지 못할 귀를 여시고 보지 못할 눈을 열어서 보호자의 축복으로 영적인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하면 진짜로 그건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관심 없고 육신의 응답을 바란다면 제가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내가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보고 보호자의 비밀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과 정말로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알고 기도하도록 기도하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기도하지,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도. 우선적인 기도가 되지 않고 계속 뭘 달라고 하고 계속 불평불만하면 코드가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약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절간에 가도 돼요. 그잖아요. 천주가 된다니까 다른 데 가도 돼요. 막 빌면 돼, 귀신한테. 그러면 귀신이 마음에 들면 주고 그럼 뺏기고 그래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이 응답받기를 원해요. 저 여러분이 그거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알 거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영적으로 소통이 되고 내가 목표가 맞고 말씀이 서로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전도가 통하고 사명이 통하면 천리 밖에 있어도 가까이 있는 것 같아. 그잖아. 근데 가까이 있어도 안 통하면 가깝고도 먼 당신이야.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바울이 기도했던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바라고, 이번에 중직자 산업인에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렘넌트들에게 뭘 할 거냐. 렘넌트에게 지금부터 미션을 전달해야 되고,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려면 우리가 뭘 하겠어? 감람산에 집중을 하란 말이에요. 집중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마가다락방에 집중을 해서 3캠프가 되어지도록 응답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게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 제목을 달리 잡잖아요. 매일 뭘 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이 캠프를 가지고 지금부터 집중이라는 말을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보면요, 베스더가 바울에게 네가 미쳤다 그래. 그때는요, 이 마이노마이라는 다시 말해서 매니아가 된다. 여러분 매니아 들어봤죠? 마니아라고 들어봤죠? 마니아는 정신이 돈다는 말이 아닙니다. 거기요, 사도행전 26, 24절 베스더가 바울에게 내가 미쳤도다. 내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이 말은 정신이 돌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신이 돌았다는 말은 셀레니아 조마이라 그래서요, 달의 동사입니다. 달과 정신병의 관계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어로는 문 그러면은요, 형용사가 되면 몬스터력이 되거든요. 몬스터력이 되면 정신병이 있는, 발광하는, 간질하는, 미친 이런 뜻이에요. 라틴어에 루나가 있습니다. 루나가 루나가 달이거든요. 형용사가 되면은 또 역시나 루나틱이 되면 그것도 미친, 발광한, 간질한 정신병이 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신병이 들다라는 말은 이 셀레네라는 달이 동사가 되면 셀레니아 조마이, 그래서 정신이 돌다, 미치다, 발광하다, 간질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자, 베스더가 지금 바울에게 미쳤다고 하는 마니아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니아가 된다는 말 동조가 어디에 나오느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직 기도하는 게 전무한다는 말, 프로스 카르테리오라는 똑같이 해석하는 단어입니다. 프로스 카르테리오라는 것은요, 보호자를 목적해서 내가 마니아가 된다는 말입니다. 오직 집중해서 여러분 이 집중이라는 말과 몰입이라는 말을 잘 아셔야 됩니다. 영어로는 이걸 갖다 엔소시아즘이라 그래요. 자, 엔소시아즘이라는데 엔소시아즘은 헬라에서 온 겁니다. 이 엔소시아즘은요, 집중, 몰입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집중, 몰입이 뭔지 아세요? 엔데오스라는 헬라에서 파생된 거예요. 엔은 뭐냐? 영어의 인에 해당합니다. 뭐뭐 안에. 데오스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종류입니다. 데오스를 꼭 하나님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귀신을 말할 때도 데오스를 씁니다. 다른 신을 말할 때도.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완전히 폭 빠진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몰입, 집중이라고 말합니다. 신이 들린 상태, 신이 들려서 영적인 경지에 들어간 상태를 집중, 몰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신이 어떤 신이냐가 중요해. 그렇죠? 여러분 어떤 신이냐, 어떤 내용이냐, 어떤 방향이냐, 어떤 목표가 중요해요. 만약에 저와 이렇게 집중하고 몰입하는 것이 다른 것이라면, 하나님이 아니고 보호자가 아니라면 그런 중독이 되는 거, 집착이 되는 거고 사실은 정신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중독이 있다고 합시다. 집착이 있다거나 이러면은 여러분 노력한다고 고쳐지나요? 뭔가에 중독이 됐어. 노력한다고 고쳐집니까? 아닙니다.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되는데, 그럼 영적 상태를 내가 노력한다고 되나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복음이 전달되는 곳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지 않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내가 내 영적 상태를 알기 때문에 저는 붙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알아요. 뭐든지 내가 이상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상하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사실은요, 치유의 시작이야. 근데
근데 자기는 정상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치유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요, 올바른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사도행전 6장 4절을 보시면 집사님들은 이 공개하는 거, 교회 일하는 걸 다 맡은 거예요, 집사는. 그리고 사도들은 뭐 하냐? 말씀과 기도에 내가 전무한단 말이 나와요. 자, 말씀과 기도라는 말은요, 이 디아코니아 심부름 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을 위한 기도와 말씀을 내가 심부름하는 것을 난 전무합니다. 제가 교회 일을 좀 하는 것은 여러분을 돕는 것이고, 제가 여러분들을 해야 될 일을 내가 한다, 여러분 직무유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을 위해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눈을 열어서 기도를 안 한다거나 말씀을 소홀히 한다면 제가 직무유기입니다. 근데 저는 24시간 하나님 말씀에는 제가 기도 안 합니다. 게을러요, 제가. 다른 목사님들 열심히 하죠. 성도들 비유 마치고 놀러 다니고 밥 먹고 하자. 저는 일치 안 합니다. 왜냐? 살 사람은 말씀을 꿔 살아라 그 말이에요. 성도를 비유 맞춰서 제가 교회를 끌고 갔으면 저는 못합니다. 그 성격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제가 어제 왔더니요, 8시 반에 도착했어요. 덕평에서 여기까지 올 때로 생각해봐요. 나 힘들어요. 그거 쉽지 않거든요. 왔는데 1층을 갔더니 먼지가 소파부터 다 쌓여가지고 그릇에 다 몰라, 남자들은 안 보인가 봐. 주집사님 고생을 하셨는데 그게 전부 닦아야 밥 먹어요. 그게 싹 얘들 호흡기로 다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또 우혁이 사무장이요, 그냥 내 옷을 갖다 도와준다 해서 그 소파에다, 소파가 깨끗해져 버렸어. 내 옷에 다 묻어가지고. 나 너무 막 슬픈 거예요, 제가. 그리고 막 어디 막 디들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는 밥을 먹을 수가 없고, 제가 건강하다면 어디 청소를 다 하고 부엌도 그릇도 다 닦았을 건데 제가 어제 힘들었어요. 완전히 초죽음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밥을 먹을 수 없다. 내가 치울 수가 없어요. 치울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점심을 그냥 김밥을 먹고 뭐 때가 낀 건 아니니까 걸레로 먼지만 닦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청소를 해야 됩니다. 저거 이들 저 호흡기도 다 들어가고요. 폐가 완전히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밥을 제가 김밥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요, 나는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는 진짜 안 합니다. 하나님 내 증인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영안 열리기를 원해요. 영적인 힘을 얻고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로마 심지어 일꾼들의 응답을 받기를 원해. 다른 건 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정말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붙어있는 영적 상태가 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1장 18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지혜와 계시형을 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요, 영안 열려도록 바울이 지금 기도했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그 요한일서, 이제 예수님 먼저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요,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는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남다 그랬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오직 영적인 눈이 열리는 이유를 하셔야 돼요. 육신의 것은 다 끝나는 날이 있잖아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영원히 남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적인 눈을 열라 바울이 기도한 거죠. 그래서 거기 그 선교사님들 중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나이가 몇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렘넌트들 말고 성인 된 사람, 우혁이 사무장부터 말고요, 저와 여러분이 40, 50대 지금 다 넘잖아요. 렘넌트 말고 우리가 앞으로 50년을 살겠습니까? 100년을 살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갔어. 여러분의 묘비에 뭐라고 써졌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죽고 나서 묘비에 먹고 싸고 죽다, 이렇게 써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제가 밀른 선교사라고 있어요. 이 밀른 선교사의 묘비에는 뭐라고 썼냐면, 이분이요, 남태평양의 원주민 말하자면 식인종을 준비해서 선교를 한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계속 선교사만 가면 잡아먹어버리고 죽여버려. 그냥 이분이 죽을 각오를 하고 가는 배표만을 딱 구해. 아니, 죽을 각오를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로 이분이 연기, 내 마음 중심이 중요한 거죠. 거기서 뭔가 결과를 바라보고 선교하고 뭔가를 드러내려고 해서 다 죽었죠. 이분은 죽을 각오로 간 거예요. 갔는데 35년간 안 죽고 살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복음운동이 나서요, 그분의 묘비에 그 밀른 선교사가 오셨을 때는 빛이 없었다. 밀른 선교사가 가시고 나니까 어둠이 없어졌다. 묘비의 멍입니다. 여러분 걸레 스님 들어봤어요? 중광? 안 들어봤어요? 중광 걸레 스님 있어. 그거 모르세요?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이 걸레 스님이 뭐라고 저기 했냐면요, 묘비에
괜히 왔다 간다. 거기 묘비로 써졌다니까. 괜히 왔다 간다. 불신자는 괜히 왔다 가요. 저와 여러분이 올 때는 어둠이었어. 우리가 사라져가는 빛이 있어야 돼.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이 복음 알기 전에 절대망대 되기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난 빛이 와야 돼. 저희 엄마는 그랬어요. 시댁도 친도 다 어둠이었어요. 엄마가 떠나가서 온전히 시댁 전부 다 중직자 되고 다 목사까지 나왔잖아요. 빛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묘비에 무엇이 기록되는가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파상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내가 갖고 싶었는데 한 개도 얻은 것이 없다. 묘비에 기록된 거야. 해밍에는 뭐라고 쓴지 아세요? 내가 일어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쓰고 왔어. 묘비에. 여러분 묘비를 지금도 기억하셔요. 나는 무엇이라고 쓸 것인가. 우리가 올 때는 어둠밖에 없었어. 빛이 없었어요. 우리가 사라지고 나니까 진짜 빛이 있었다.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영적인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래서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상태를 점검을 해.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내가 마음을 어디에 쏟았는가. 나는 오늘 무엇을 하고 어디에 있었고 누구와 만났는가. 그리고 누구를 만나서 무슨 말을 했고 무슨 말을 들었는가.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나서 커피 마시러 많이 가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무슨 말을 했고 무슨 말을 들었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돈을 쓸 거예요. 돈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디에 썼느냐가 나의 미래예요. 이런 생각 않고 대부분 사람은 여러분 좀 부담스러워요. 저는 그거 생각해요. 만약에 그런 생각 않고 산다면은 제가 괜히 왔다 가는 중간 걸레스님하고 똑같지. 괜히 왔다 인간이 또 한 번 생겼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 그 말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무슨 묘비명에 괜히 왔다 간다. 그렇게 써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태영아 메시지를 들을 때 제가 좀 마음에 남는 게 있었어요. 왜 영적인 것이 필요하, 영적인 보좌가 필요하느냐. 좀 기억하셔야 돼. 부산중앙교회 고3 학생이요. 항상 향을 피우는 데서 자란 아이. 항상 구슬을 한 데서 자란 아이가 무당 자녀일 거 아니에요. 같이 자게 된 거예요. 같이 자게 됐는데 이 무당 아들의 눈에는 이 친구가 개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죽였어요. 개를 죽일 때는 불에 거슬리잖아. 그러니까 친구를 죽여서 불에 거슬려서 쓰레기통에 찾은 거예요. 시체를. 그게요.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내가 영적으로 귀신을 제압을 못하면 내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모든 영육간의 것을 내가 회복을 하려면 보호자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리는 영적인 힘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영적인 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고 여러분이 영안을 열어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똑같은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축복이 여러분들 있기를 바라고요. 에베소 1장 19절과 23절에 보시면 그 힘의 능력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는요 강력한 에너지를 말하는데 어떤 의미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돌리시는 강력한 에너지인데 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돌리시는 이 운행하시는 힘을 조금만 중단해버린다. 정지를 해버린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큰 힘이 뭐냐?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예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십자가 죽으신 사건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 같지도 않은 우리 맨 생각하는 것이 죄만 짓는 우리 맨 육신의 것만 찾는 우리를 하나님이 오늘 또 인도하신다 하시 그 힘의 강력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고요. 우주 만물과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에게 무릎 꿇는 것이 복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구성 인원입니다.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요.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 이름을 가진 우리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지금부터 다 회복되는 축복이 여러분들 있기를 바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할 게 뭐냐? 모든 놓친 것을 회복, 가난도, 무능도, 질병도 이제는 고침받고 회복을 되려면 저와 여러분이 참된 하나님 원하는 영적인 힘이 필요해요. 그리고 분명은요 3캠프를 통해서 3시대를 내가 정복을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은요 완전 정복으로 모든 현장을 살린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은 좀 말씀을 좀 드릴 게 있죠. 중자 산업이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후대들에게 렘넌트 달란트를 발견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책을 읽는다거나 인물이나 절기 이건 좀
메시지를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3시대를 정복하는 것도 제가 화이트에서 말한 3가지, 9가지 포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내가 전문성이 있어야죠. 현장을 살려야죠. 그리고 미래의 시스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300% 준비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주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감남산 마가다락방 진짜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받으면 당연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고 성령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죠. 작품이 나오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원치 않아도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기초를 준비하고요. 중고등학교 때는 기초와 자세가 준비가 되고, 대학 청년 시절에는 이미 세계 살리 300필의 근본 내용을 준비할 수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제가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 어릴 때 제가 기초가 뭐였냐? 기초가 저는 없었어요. 기초가 뭔지를 몰라. 중학교 때는 뭐 선생님이 없었잖아요. 선생님이 없으니까 사무실에 있는 행정요원이 체육을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1시간씩 주중에 와서 우리를 가정을 가르치고 미술을 가르치고 음악을 가르치고 이랬다니까요. 교사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거죠.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때 완전 초엘리트 교육을 또 받은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완전히 그냥 진짜 그냥 아예 교육이 안 됐고요. 고등학교 올라오니까 거기가 서울대 출신의 선생님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한 수준 높은 교육을 제가 적응이 안 된 거죠. 왜냐하면 섬 사람이잖아요. 막 우울증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더 어릴 때부터 그랬지만 내가 정말로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존재의 근원을 제가 계속 질문을 한 거예요. 내가 원치 않은 인생이잖아. 난 섬에 태어나기로 원한 적 없잖아요. 또 고등학교 와가지고 초엘리트 교육을 받을 이유도 전 없잖아요. 거기가 막 굉장한 인류 대학 출신들이니까요. 거기서 막 적응이 안 되고, 그러면서 내가 정말로 나는 근원이 뭘고 나의 존재 이유는 뭘까? 그리고 우주의 근원과 우주의 존재 이유는 뭘까? 나는 왜 여기 있을까? 누가 나를 여기 뒀을까?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 되고 어디서 와도 어디로 가? 근원적인 막 질문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좀 심각했어요, 제가요.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제가 증도를 안 가요. 여기 자취를 하니까 그 부모를 떨어져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게 참 좋거든. 나쁜 짓은 않지만. 그런데 엄마가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왜 생각을 그렇게 하냐? 생각을 하지 말고 살으래요. 그리고 증거를 한번 오래요. 이제 학생이니까 뭐 우리 친구들은 다 거의 공장에 취업하러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 가정부로 갔거든요. 왜냐하면 중학교만 나온 애들은 아주 잘 나온 거고 고등학교는 극히 일부고 거의 초등학교를 끝나고 다 회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냥 어려우니까 다들. 옛날은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요, 생각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냐면 이 세상이요, 남자 중심 사회죠. 가부장제 사회죠. 불만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불만 없이 살았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너무 집안이 가난해서 저를 학교를 못 가르칠 것 같으면 안 가죠. 당연히 우리 친구처럼 제가 가정부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살만했어요. 살만한데 오빠는 오빠라서 가르치고 언니는 공부를 잘해서 가르치고 남동생 둘은 남자니까 가르치고 막내는 막내니까 가르치고 나는 그냥 시골에 있으라는 거야. 그럼 부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거기서 화병이 난 거예요. 제가 화병이 나고 또 같은 것도 사람이 먹는 거하고 추접스럽게 하면 제일 추접스럽잖아. 이게 상을 항상 우리 집은 4개를 차리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겸상을 하세요. 아버지하고 큰오빠가 겸상을 해요. 일꾼들 아저씨들하고 우리 동생들이 겸상을 해요. 그리고 여자들은 두리반상이 있어. 큰 두리반상. 거기서 싹 같이 먹어. 근데 반찬의 내용이 너무 달라도 너무 달라. 제가요, 쌀밥만 100% 주란 말 아니야. 보렵도 괜찮아. 근데 쌀밥만 다 더 할아버지, 할머니를 드리고 나머지는 섞고 나머지는 보리밥만 나와. 자, 보리밥만 나오는데 반찬에 여기 보세요. 동태찌개를 그때는 동태가 없지 생태죠. 생태를 끓이면 가운데 살이 많은 건 할아버지가 드셔. 할아버지 국에 들어가. 그리고 중간에 양쪽에 이렇게 아감이 있고 이런 데는 아버지 오빠가 들어가. 그리고 머리하고 꼬리는 일꾼하고 동생들이 먹어. 그럼 여자들은 뭐만 있냐? 무만 떠 있어. 국물에. 그것도 국물이 같은 말도요. 국물이 더 좋다는 거야. 그러면 더 좋으면 그럼 국물 할아버지를 드리지. 왜 우리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반찬도 맨 짠 젓갈이잖아요. 젓갈 짠 거. 그리고 그 할아버지 밥상에는 막 갈치가 이만한 거, 숯불에 구운 거. 그리고 그 달걀을 갖다 부추 넣어가지고 밥솥에 찐 거. 막 이런 게 어마어마한 반찬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밥 먹어 들어가요. 밥이 들어가요. 근데 우리 동생은 다 잘 먹더라고. 근데 저는 밥 먹기가 싫었어.
가만히 있어 그냥 밥을 안 먹고. 왜냐면 기분이 나빠 일단.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너 왜 밥을 안 먹냐 그래서 아니요 그냥 먹기 싫어서요. 근데 한 눈치가 빠르셔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를 데리고 주무셨거든. 그러면 이쪽으로 오래요. 그럼 얼른 할아버지 상으로 가요. 할아버지가 위가 안 좋으셨어요. 그러니까 위가 안 좋으시니까 많이 못 드셔.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먹겠어요? 제가 먹을 수밖에 없지요. 깨끗이 비울 수밖에. 그러니까 제가 키가 큰 거예요. 우리 형제가 제일 제가 키가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치가 서만해졌어. 잘 먹어가지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엄마가 증도를 원하는데 제가 안 간 거예요. 안 가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엄마 하신 말씀이요. 너는 나에게 걱정을 한 번도 끼친 적은 없대. 너를 어디를 보내나 제가 걱정이 안 된대요. 근데 항상 마음을 쓰이게 안 돼요. 왜 그러냐? 시골에 오라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안 가냐? 방이 없어졌어. 내 방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다른 사람 방이면 저는 방을 줬어요. 방 안 주면 제가 막 잠을 안 자니까. 그리고 그 시골은 더러워요. 일단 먼지가 많잖아. 농사를 지으니까. 근데 청소를 해놓으면 내가 청소를 해봤자 5분도 안 가요. 그러니까 그게 짜증이 나서 내 방만 청소해. 그리고 내 방에는 아무도 못 들어오도록 문을 잠그고 다녔어. 그러니까 이제 도시에 왔다 가면 방이 없어졌잖아. 그럼 갈 데가 없잖아. 근데 제가 안 간 거예요. 이거 어머니가 막 이러고 엄마가요. 뭐 한 번 우시는 거예요. 야 그래도 애들 다 공부도 안 하고 어려운데 너라도 와서 그런 데가 좀 자랑도 하고 해야 되는데 어쩜 이렇게 안 오냐는 거예요. 그럼 방을 얻어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방을 따로 시골에 방을 얻어줬습니다. 물론 시골은 돈을 안 줘요. 돈 안 주는데 방을 따로 얻어서 그 방을 중심으로 혼자 책도 보고 산에서 이렇게 삐삐도 보다 먹고 왔다 갔다 하다가 밥 먹을 때만 집에 가. 그리고 또 있다가 광주로 오는 거예요. 그런 말하자면 독특한 어떤 성향이 있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복음을 놓쳤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됐겠어요? 제가 그래서 말했잖아요. 복음 없이 지금까지 되면 저는 100% 정신병 아니면은 살인 아니면 자살. 저는 눈에 보듯 뻔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에도요. 우리가 아무도 대답해 줄 수 없는 이런 질문을 했지만 슬프고도 외로운 질문이야. 그런데 그리스도 알고 답이 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가요 생각해보면 아무도 나를 인생에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자리에서요 여러분 살아오는데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인생이 한 명도 없다 생각 아직 복음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내 인생에 누가 도움되는 인간이 없다. 이거는 복음 아직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무도 내게 도움되는 인간이 없는 것 같아. 정말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도 제가 교사에서 돈을 벌어서 제가 혼수를 혼자 했다니까요. 우리 엄마는 한복만 입고 결혼식을 오셨어. 그러니까 그리고 보통 언니나 오빠들이 결혼해서 살면 동생이 결혼하면 물건 하나 해줬잖아요. 하나도 안 해줬다니까. 그냥 엄마한테 부주를 했겠죠.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슬픈 거예요. 우리 애들 아빠 증인이에요. 동생들이 집을 사거나 하면 항상 나한테 뭐 커튼을 해달라 뭐 이런 요청이 와. 우리가 새 아파트로 이사하는데 누구 하나 하이타이 퐁퐁 사들고 온 사람이 없었다. 친정에서요. 그러니까 항상 애들 아빠 눈치 보이고 미안하고 제가 내 인생에 도움되는 인생이 없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요. 모든 과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모든 것이 축복이었어요. 모든 만남, 사건, 환경, 과가 축복이었어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 준비를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상황은요.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에 의해서 절대적인 주권 속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축복이 여러분들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중고등부 이렇게 지나서 대학을 지나서요. 랩런트들은 방황하거나 갈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방황 갈등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이 미래가 되고 오늘을 생각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각의 수준 그릇의 크기가 미래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없어지지 않을 상대망대가 아니고 절대망대를 지금부터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렘넌트 때 7.7 기도를 매일 매시 매사에 누릴 수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 속에 남겨진 7포인트의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거 좀 제가 좀 오늘 시간이 가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지금부터 호흡 기도를 통해서 7.7 기도를 하라겠잖아요. 자, 7.7 기도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특별히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약해진다는 거죠. 면역력을 회복할 수 있고 독소가 있다는 거예요. 독소가 있다는 증거 제가 하나 신문에서 봤어요. 이거는요. 중국에 가면 허난성 정저우시라는 애가 있어요. 자, 정저우시에 12살 먹은 중학생이죠. 초등학생인가 초등 6학년 정도 되는 이 초등학교 6학년생이요. 항상 치킨을 좋아하고 그다음에 떡을 좋아하고 기름에 튀긴 거 탄산음료 이런 걸 좋아했대요. 그리고 다른 일체 뭐 과일이나 야채나 이걸 먹지 않고 병원 하도 혈변이 나오고 구토 나오고 설사가 나와서 병원을 가봤더니 12살짜리가
대장암이 말기여서 온 복부에 다 암이 퍼져버린 거예요. 그게 진짜 신문에 제가 봤어요. 여러분들 지금 먹는 음식이요, 무엇인가를 보셔야 돼요. 대장암은 거칠거칠한 걸 먹어야 돼요. 특히나 열무랄지 아니면 뭐 있잖아, 그런 거, 이런 걸 많이 먹어야 되는데 야채나 안 먹는 요즘 애들이요. 요즘 애들이 다 패스트푸드 먹잖아요. 그러니까 살이 빠지지도 않고 이게 피도 안 좋고, 요즘 아이들이 헌혈을 하잖아. 헌혈하면 헌혈을 못 받는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의 건강을 앞으로 이제 점검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서요, 호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인도를 받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뭐 과자, 라면 이런 걸 많이 먹었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진짜로 7777호도요, 매일 매시 매사 24, 25 영원토록요. 여러분 호흡을 통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7포인트의 사람들을 만나서 사업도 되고 교회 부흥도 되고 여러분의 취업도 되고, 만남이 중요하잖아요. 만남이 전부거든 사실은요. 그러면 7포인트의 사람이 뭡니까? 일단 남은 자가 있어요. 남은 자는 뭡니까? 복음으로 답을 낸 사람이야. 절대망대야. 진짜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요, 복음과 기도와 전도만 하는 절대망대의 남은 자를 만나게 되고, 순례자를 만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 복음을 갖다가 전하기 위해서요, 수용하고 포용하는 순례자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복자를 만난다 그랬습니다. 정복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위치로 흑암을 정복할 정복자를, 영적 세계로 움직일 정복자를 만나게 되는 거고요. 흩어진 자인 줄 알았는데, 이사 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파송된 자잖아요. 흩어진 자, 파송된 자를 만나게 하고요.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막 발을 하는 자,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는 파수꾼을 만나는 것이고요. 안 시켰는데 현장을 전도하는 정탐꾼을 만난다는 거예요. 현장을 막 분석한다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그리고 실제로 300%를 준비해서 미래를 살릴 깃발을 든 자를 만난다는 겁니다. 이 7포인트의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를 하셔서 인도받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금토일과 삼들과 목상시대의 주역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되고, 렘넌트와 흩어진 자들은요 2, 3질 5청 종족을 살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럽 성경에 관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짜로요, 말씀 그대로 이번 주간에 계속해서 요즘 나온 말씀 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의 정리가 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삶들의 증인으로, 목상시대의 금토리 증인으로 2, 3, 7, 5천 정 살리는 그런 응답이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에게 교회에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육신의 응답, 정말로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일때는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적 세계의 보좌의 비밀을 가지고 정말로 영육간의 강한 힘을 가지고 이 땅의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